그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지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희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엿보느니라.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호흡 한 발걸음 한 손길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곤란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기만 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승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음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말이나 생각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성령이 인도하시사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보다 더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할 정도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직이라고 따지는 이사의 직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데 그 이사의 직까지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직면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기는 부러운 게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질병이 걸리고 나서 집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창가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커튼 사이로 아침에 비치는 그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그 빛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정말 저 빛 하나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 한번 못하면서 이 삶을 살았구나. 정말 헛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의 이마에 땀방울이 보이고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엄마의 손길에 그 사랑이 미소가 보이고 이제부터 자기가 몰랐던 세상이 하나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봐온 그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제 모든 걸 내가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자기의 삶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었던 계절 같은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하나하나 꽃망울도 터뜨려지고 새싹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보면 봄꽃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꽃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그 어두운 환경, 우리는 땅속에 있는 모든 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살아나서 지금 새싹을 틔우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저보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양내아 사모님한테 들으면서 지금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나한테는 행복이군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더없이 푸르는 그 봄의 새싹을 보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만지면서 그 따뜻함, 그걸 몰랐었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오가는 말, 정감 한마디에 따뜻함을 느끼고 이제야 사람다운 삶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얼마였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살면서 기쁨의 시간이 얼마였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수했던 시간이 얼마였는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을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세요. 악한 자가 자기의 야심과 자랑의 탐욕을 부리는 자를 주님을 모독하며 멸시합니다. 죄악은 그 얼굴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이란 늘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안 믿는 자들이 더 잘되고 장성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연약한 우리들 심령 속에서 왜 진짜 안 믿는 자들은 막 강성하고 부흥되는데 믿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 엎드리라고 하는지, 정말 이 시편에서도 그와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정말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숙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왜 장성하게 놔두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내가 망하고 절대 두고 봐라, 내가 왜 망하나, 잘 될 거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입에 기만하고 포곤하는 가득 차 있는 그들의 혀 밑에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으슥한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에는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을 당하며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심이 없으시며 얼굴을 돌리며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서 악인을 벌하십시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벌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를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시려 하는지, 주님께서는 일찍이 고아를 도우셨고 도와주시는 분이셨고 악하고 못된 자를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의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토록 아니십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시인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힘들어하지는 말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잘 모를 때에 주권자임을 드러내시는 은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몹시 괴롭히게 합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를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을 여호와의 배신을 배신하고 멸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성하고 삶을 누리며 주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내가 나쁜 일을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아주 자만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두시는 것 같으면 언제 우리는 알잖아요. 끝이 어디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잘되는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며 힘들게 할 때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멸시와 천대를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보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 모를 때에 주권자임을 드러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일할 때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을 다 고발하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만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매달아 놓고 모든 누명을 씌웠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하면서 열왕들의 그 일기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의 모든 업적을 다시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오해할 때 얼굴을 들고 보고 계신다는 은혜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입을 욕지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 가득한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의 말은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정말 착하고 순진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에게 모든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94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으니까 들을 것이고 눈을 지으셨으니까 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스승의 음성으로 3번이나 착각하고 4번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사무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항상 말씀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외로울 때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일어나라고 하시기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손을 들으소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멸해달라는 그 뜻을 자꾸 밝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왜 저들이 잘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잘되고 저들이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근데 그도 자기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당하는 것만 같고 그들은 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애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그 고통도 보셨고 그 부르짖음도 들으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 목사님도 맨날 김창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이 제일 외롭고 힘든 길이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편 211편 1절에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도움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누구 말 맞다나 화장실에 가서 내가 앉아서 힘을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잠자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엄마들이 정말 그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가 다 그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100% 아니라고 저는 제 자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잠잘 때 나도 자고 걔 학교 갈 때 나도 일하고 모든 상황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매 참조각이 몇 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보고 지킬 수 있는 거는. 정말 내 머릿속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모든 걸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조각의 천을 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그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편하게 일도 하고 편하게 잠도 자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생각할 수도 제가 쫓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럴 때 더욱더 크고 놀라운 힘이 저희한테 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서툴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저의 말이나 저의 생각이 전해졌을지라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